지난주 배웠던 내용도 잠깐 복습을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레위기 6장에서 10장까지 말씀을 나눴는데요. 문제를 한번 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레위기 1장에 기록된 제사의 종류와 의미는 무엇일까요? 1장에는 번제라는 제사의 종류가 기록되어 있고 그 의미는 헌신한다. 내가 다 하나님께 드린다. 자기를 부인한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레위기 2장에 기록된 제사의 종류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2장은 소제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인데 의미는 똑같습니다. 가루를 만들고 다 부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이기 때문에 내가 다 깨어진다 이런 의미인데 하나님께 다 드린다, 헌신한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배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드려지는 것,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그게 예배의 첫 번째 요소라는 겁니다. 3번에는요, 레위기 3장에 기록된 제사의 종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는 화목제죠. 음식을 제물을 나누어 먹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3일 안에 이 양이나 염소나 소나 이런 것들을 3일 안에 다 나누어서 교제한다 또는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함께 나누는 의미, 그게 예배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4장에 기록된 제사의 종류와 의미는 무엇인가요? 속죄제죠. 하나님께 죄를 범했을 때 그걸 기억나면 제물을 바쳐서 죄를 사하는 제사인데 오늘날로 말하면 회개를 의미하는 거죠.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 죄에서 사함을 받는, 자유롭게 되는, 그게 속죄제, 오늘날의 회개를 의미합니다. 5번에는 5장에 기록된 제사 종류 의미는 속건제입니다. 똑같은 회개의 의미가 있고 죄를 사한다는 의미가 있는데 주로 이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또는 물건에 피해를 입혔을 때 그걸 보상해주고 또 화해를 하고 용서를 구하고 드리는 속죄제, 그게 속건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간에도 이런 관계를 회복하는 제사, 예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6번에는 제사장들이 알아야 할 제사 제도의 자세한 규례는 몇 장에 몇 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기 6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장이 지켜야 될 제사에 대한 규례입니다. 그래서 5가지 제사 제도에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에 대한 규례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7번에는 제사를 집례할 제사장도 죄인들입니다. 제사장들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식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위임식이라고 얘기하고 위임식 제사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제사장이 먼저 하나님께 드려지는 식입니다. 그 다음에 8번, 제사장의 위임식에서 기름을 발랐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구별했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구별한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가 될 때도 이런 위임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안수식이라 그러기도 하고 위임식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특별히 장로, 목사, 안수 집사를 세울 때 안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기름 붓는다는 의미에서 안수를 해서 구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 되면 이거는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면 평생 그 일을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이거는 이제 항존직이라, 그러니까 장립집사, 장로, 그리고 목사, 이걸 안수해서 세우는 것을 항존직이라 그럽니다. 한번 이렇게 안수하면 평생을 하나님께 그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기름 붓듯이 이 세 직분은 기름 부어 세운 일꾼이라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9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제사는 레위기 몇 장에 기록되어 있나요? 레위기 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언약을 하고 시내산에서 언약을 하고 성막을 제조하고 난 뒤에 처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가 레위기 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성전이 세워질 때까지 계속 장막에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첫 번째 제사가 9장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10번에 이스라엘 백성이 첫 제사를 드릴 때 무엇이 나타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됐죠. 그래서 불로 임하게 되고 그 제물들을 다 불태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번에 레위기 10장에는요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 죽은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인가요? 나답과 아비후라는 그 아론의 아들이죠.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을 하다가 하나님의 불이 나와서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불로는 이 제사 제도를 행하면 안 된다 하는 교훈을 남겼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일부러 이런 사건을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제사 제도는 하늘에 있는 모양대로 성막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제사를 집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제사장이 죽게 되는 사건을 기록한 겁니다. 그 다음 12번에는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분별할 때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나요? 포도주와 독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 나라에서는 이제 포도주를 먹는 것이 일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도주가 오래되면 이게 도수가 올라가죠. 그래서 독주가 되는데 또 독주로 따로 만드는 술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먹으면 아무래도 사람이 취하게 되면 판단력을 잃어버리니까 그래서 이 직분을 감당할 때는 마시지 못하도록 그렇게 특별히 명령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 14번째 아론은 손으로 만든 장막에서 대제사장이 되었지만 손으로 만들지 않는 온전한 장막의 대제사장은 누구인가요? 히브리서 제가 9장 11절이라고 써놨는데 신약에 가면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게 돼요. 그 모세가 만든 것은 하늘에 있는 모양을 만든 거죠. 그래서 이 하늘에 사람이 손으로 만든 장막에는 인간 대제사장이 제사를 집례를 했지만 하늘에 있는 진짜 장막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장막에서 진짜 대제사장이 되실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 제도가 이해가 되어야 신약의 대제사장 직분 되시는 예수님도 이해가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런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5번에는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하지만 신약에서는 누구의 피로 죄를 속하게 되나요? 그 피라는 것 자체가 사람이 만들어낼 수 없는 거거든요. 피가 생명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피가 생명이라면 그 생명의 값으로 피값을 지불하는 법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짐승의 피로 그때 지은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준 거예요. 근데 이제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죄 없는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값을 지불한다, 속죄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이해하고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재판관의 입장에서는 죄를 없이 해주겠다. 그래서 죄인이지만 의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죄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16번에는 구약의 제사 제도나 구약의 속죄는 그림자라고 말씀합니다. 구약의 제사 제도는 죄를 완전히 속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할을 한다고 설명하나요? 이것도 히브리서에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에는 모든 죄가 제사를 드림으로 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때 지은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죄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속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완전한 속죄를 사모하게 되는 거죠. 계속 이렇게 해야 되니까 완전히 없앨 방법이 없을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하게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속죄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구나. 그래서 이 히브리서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이 구약의 제사 제도는 계속 반복을 하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킨다. 그리고 기억나게 한다. 또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 속죄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함으로 단번에 모든 죄를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사 제도의 이런 제도 자체는 없어졌지만 회개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17번 구약의 제사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계속해서 드리지만 신약에는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죄를 속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정언하나요?
이것을 정언하는 분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10장 15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혹시 찾아보셨으면 답을 아실 거예요. 성령이 이것을 정언한다.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행하게 하고 믿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온전한 속죄를 이룰 것을 이해시키고 믿게 한다. 증언한다. 그리고 하늘에 갔을 때 이 성령이 내가 이 사람에게 깨닫게 했다는 것을 증언한다는 거예요. 가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는 게 단순히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제 이해가 되어지고 믿어지니까 그래도 받아들인 거지만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이해가 되어질 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말씀을 들었을 때. 근데 그런 말씀을 듣지도 않고 이제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 고집이 있는 사람들은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일 수도 있는데, 안 믿으려고 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그걸 다른 표현으로 하면 믿어지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는 받아들이지 않는 게 더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더 강하게 가진 거죠. 그게 그렇게 될 수 있나라고 아예 그냥 문을 딱 닫고 있는 거죠. 근데 성령께서 내가 연약한 존재고 죄인이고 내가 어쩔 수 없는 내가 약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는 순간에 아, 그럼 하나님이 그걸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죽음 앞에 서면 이거 이해가 돼요. 내가 이제 여기 살아있을 동안은 아직 젊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죽음이 딱 오면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생각이 점점 몽롱해지고 이제 내가 이제 이 세상을 끝내야 된다는 생각이 딱 오는 순간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나는 나이가 들어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많은 분들 돌아가시는 분들을 많이 봐왔기 때문에 나중에 이 나이가 들어서 연로해지잖아요. 그 몸이 일단 말을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몸이 안 되고요. 나중에 정신조차도 내 마음대로 안 돼요. 내가 누군지를 모르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옷을 입고 있는지 옷을 벗고 있는지 그것도 인식을 못 하게 돼요. 내 몸을 내가 마음대로 못할 정도까지 몸이 딱 되면 그때는 아무 생각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죽음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아무도 못 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이 있고 힘이 있을 때는 막 할 것 같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이 그냥 누워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오만 후회를 다 하고. 근데 이미 그때 늦은 거죠. 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 그냥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예전 같으면 뭐 효자들이 있고 이래가 집에 모셔가지고 막 이렇게 수발을 들고 있지만 요즘 그렇게 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요양병원에 갔을 때 그럼 요양원에 가면 여러분 요양원 그런 데 안 가보셨죠? 방마다 침실마다 2명, 3명씩 누워 있는데요. 그냥 멍하게 그냥 천장만 쳐다보고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을 움직이는 사람도 이제 겨우 몸만 움직이지. 누워 있게. 나중에는 이제 몸을 못 움직일 정도로 누워 있으면 이제 가족이 동의하는 하에서 이제 목에 호수만 꽂아놓고 그러니까 먹는 음식도 제대로 못 먹으니까 그냥 주입을 시킵니다. 목에다 호수를 꼽아서 그냥 계속 미음이나 이렇게 에, 물로 된 이제 영양제를 그냥 주입만 시킵니다. 그냥 살아만 있는 건데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상태에서 생각은 있는 거예요. 생각은 있는데 아무도 그 생각을 이해를 못해 그냥 혼자 생각하는 거예요. 혼자 오만 생각을 다 할 거예요. 오만 생각을 다 하다가 오만 후회를 다 하다가 그래서 그냥 혼자 죽습니다. 그때 되면 아무 하고 싶어도 못할 그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게 이제 인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깨닫고 하나님 은혜를 의지하면서 지금 살아있을 때 행복을 누리는 게 더 좋은 겁니다. 고집 피우고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서 예수님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뭐 성경 말씀이 그게 진리냐고 맞냐고 이렇게 그렇게 큰 소리 치다가도 나중에 그게 맞다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무것도 못할 상황이 오면 그때는 진짜 아무것도 못합니다. 하여튼 그런 분 얘기하려면 굉장히 길입니다. 그런 분들 제가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기회가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세상 일도 바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인생을 먼저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세상 일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래야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이렇게 시간을 내서라도 성경 말씀 꼭 읽어보시고 어떻게 사는 것이 참 지혜로운 것인가 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오늘도 한번 잘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이렇게 또 가르쳐 주시는지 잘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족보는 오늘 제가 빨리 한번 외워볼 테니까 머릿속에 아시는 분만 머릿속에 하시면 됩니다.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얼마나 빨리 할 수 있을지 한번 해볼게요. 아담 10대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렐, 야렛, 에동, 우두슬라, 라명, 노아까지 셈의 10대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발, 벨렉, 루스룩, 나올, 데라, 아브람. 아브람부터 솔로몬까지 아브람,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에스론, 람, 아미나담,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솔로몬. 솔로몬이 나라 둘로 나눠졌어요. 그래서 여로보암부터 보세요.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엘라, 그다음 시므리, 오므리, 그다음에 아합, 아하시아, 요람, 예후, 요아스, 여로보암, 스가랴, 그다음에 살룸, 문하임, 부하야, 베가, 호세아까지 망했죠. 그다음에 솔로몬 아들 로보암부터 시드기야까지 로보암, 아비암, 아사, 요사밧, 요람, 아하시아, 그다음에 아달랴, 요아소, 아마시아, 그다음에 우시아,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모나세, 아몬, 요시야, 그다음에 요아스, 요야긴, 시드기야 망했어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 돌아와서 여고냐, 스알델, 스룹바벨, 그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수르 사독, 아킴, 엘리훗,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예수님까지. 빨리 하면 금방 하죠. 이게 이 안에 수많은 역사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면 성경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성경을 좀 빨리 이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설명을 들어서 들으신 분들은 빨리 이해되겠지만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게인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하여튼 빨리 그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시고 족보도 좀 잘 외우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11장을 펴보시고요. 레위기 11장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 66권 정치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을 이해하려면, 수명 27권을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가르쳤던 구약을 다 이해해야 돼요. 구약 전체를 이해하려면 역사 속에서 나왔던 모세오경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 모세오경을 이해하려면 핵심이 뭐냐? 레위기라는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 언약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구조적으로는 제사 제도와 삶의 규례예요. 근데 이 말씀을 이해해서 실천을 하게 되면 이 제사 제도가 예배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그리고 삶의 규례는 삶을 살아가는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을 살아가는 기준. 그래서 이 레위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레위기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사 제도를 1장부터 10장까지를 기록해 놓은 거죠. 그래서 종류가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를 다양한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죄인들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죄를 속하게 되고 이웃과 화목하게 되고 서로 교제할 수 있도록 제사 제도를 5가지 준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은 집례를 해야 되니까 6장, 7장에 제사 종류를 집례할 내용을 써놓은 거죠. 그리고 위임식 하는 제사장, 헌신하는 내용, 첫 제사, 제사장의 실수, 잘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10장까지 기록되고 11장부터는 이제 이렇게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에서 구별되고 일단 죄인에게서 구별돼 가지고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럼 거룩해졌잖아요. 그럼 거룩해졌을 때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에 대한 기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죄인처럼 욕심을 부리면서 악을 행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따라서 사람을 사랑하는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11장부터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11장에서 17장까지가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일단 우리가 죄 문제를 해결해서 구별됐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서 더럽혀지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정결하게 하는 법이라고 그래요. 정결법. 이걸 보통 정결법이라고 그래요. 더 더럽혀지지 않도록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있는 거. 그래서 구별되어지도록 깨끗해지도록 하는 규칙.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내 먹는 몸을 잘 관리해야 되니까 음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11장이 오늘 레위기 11장이 제일 먼저 세상에서 구별돼야 되는데 음식이 구별돼야 된다. 그래야 내 몸이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라는 개념인데 이걸 조금만 바꾸면 건강해진다. 이렇게 돼요. 음식만 제대로 먹으면 건강해진다. 우리가 이걸 아는데
거의 1000년 넘게 걸렸어요. 예전에는 이런 걸 구분하지 않고 그냥 막 먹었어요. 배고플 때니까 그냥 먹을 게 있으면 그냥 막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먹은 거예요. 옛날에는 가난했으니까. 근데 이제 배고픈 걸 좀 면하고 난 뒤에 이제 건강하게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음식을 팔다 보니까 음식을 만들어 파시는 분들이 음식에 이제 원가를 좀 절감시켜야 되니까 원자재를 막 그냥 농사를 지어서 하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좀 줄이기 위해서 좀 값싼 걸 조금 이렇게 하게 되고 공산품을 쓰고 또 화학 재료 그러니까 일반 이렇게 원재료를 쓰면 돈이 많이 드니까 화학 재료를 쓰고 양념을 또 할 때 이런 것들을 좀 원가 절감을 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이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그런 조미료를 쓰고 그런 걸 썼단 말이에요. 그렇게 쓰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게 안 좋은 줄 몰랐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 보니까 화학 조미료, 화학 이 식품들이 결국 몸을 해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연 환경 속에서 우리가 공업을 발전시키면서 중공업이 발전하고 또 이 플라스틱이나 비닐 종류가 이렇게 개발이 되면서 그걸 손쉽게 일회용품으로 아니면 가정용품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화학의 물질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들이 다 이렇게 물로 세척이 되어서 강으로 바다로 흘러들어가서 또 이렇게 비로 넣어서 식물에 영향을 주고 식물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초식 동물에 영향을 주고 초식 동물에 영향을 주다 보니까 다 이렇게 사람에게까지 영향이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런 화학 조미료, 화학 물질 또 거기 나오는 환경 호르몬, 중금속 또 그 농사를 짓기 위해서 뿌렸던 농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결국 물에 다 녹아 들어가지고 물에서 이 땅에 자연이 돌아가는 때 우리의 몸으로 흡수되는 그런 현상들이 오랫동안 쌓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몸이 점점점 망가지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환경도 바꿔야 되고 음식도 거기에서 나온 음식도 바꿔야 된다 하는 생각이 나오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렇게 될 상황들을 다 알고 계셨겠죠. 그래서 결국 자연에 영향이 되면 식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식물이 영향을 받으면 거기 사는 짐승들이나 그 짐승을 먹는 사람들에게 결국 영향이 오게 되는 겁니다. 토양이 오염되면 그 먹이 사슬이 제일 위에 꼭대기에 있는 제일 위에 있는 게 사람이거든요. 먹이 사슬 제일 꼭대기에 사람이 있는데 이게 오염되기 시작하면 계속 오염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제일 위에 있는 사람들은 제일 많이 오염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음식을 통해서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없던 많은 질병들이 생기게 되었고 또 이 100년 이상 살 수 있는 몸이 거의 절반도 못 사는 한 40, 50쯤 되면 병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40 딱 넘어가면서 이런 몸이 못 견디니까 면역성이 떨어지고 이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성인병이라 이렇게 붙였는데 그 성인병의 수준이 이제 30대, 20대, 10대까지 내려온 거예요. 성인병이라 할 수 없을 만큼 이제 어린아이까지 똑같은 질병의 현상이 나타나죠. 그러니까 뭐 뇌 뇌 혈관이 막히는 그런 질병 또 심근경색이라든지 아니면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40대 이상 50대 돼야 나오는 질병인데 지금은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에게도 그런 질병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이제 혈관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 피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죠. 피가 안 좋아졌다는 얘기는 모든 장기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게 음식으로부터 오는 영향이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음식 규례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음식을 여기서 구별하지 않으면 몸이 망가진다. 몸이 망가지면 인생에 큰 많은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은 다 잃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옛날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돈을 잃어버리는 것은 조금 잃어버리는 것이고, 명예를 잃어버리는 것은 많이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는 것은 다 잃는 것이다. 건강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그냥 병원에 누워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몸에서 우리가 정결하려면 또는 건강하려면 음식에서 구별됨이 필요하다. 그 기준이 뭐냐? 레위기 11장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 규례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에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너희들의 먹을 음식은 이런 것이다 하고 써놨어요. 그리고 홍수 심판 이후에 모든 자연이 파괴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식물만으로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동물을 음식으로 허용을 할 때 하나님이 짐승을 먹을 수 있게 하셨어요. 근데 먹되 원래는 짐승과 사이가 좋았는데 우리가 짐승을 먹게 되면서부터 짐승들이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어요. 서로 보면 놀라게 되고 막 이렇게. 원래는 되게 친했는데 우리 짐승들 보면 서로 막 반갑고 이래야 되는데 짐승이 사람을 보는 순간에 갑자기 놀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잡아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게 창세기 9장부터 나오는 얘기입니다. 짐승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었고 사람은 짐승을 먹되 채소처럼 먹을 수 있다. 근데 이제 피를 먹으면 안 돼요. 지방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에, 그 단백질만 이렇게 섭취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걸 이제 다 먹거든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좀 설명한 게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음식 규례의 변천사를 좀 보면 여러분 그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1장 29절. 창세기 1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아멘. 이게 최초의 음식 규례예요. 그 에덴 동산의 이 창조의 그 모습은 지금과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뭐 지구 밖에 수분층이 있었기 때문에 하우스가 이렇게 쳐져 있는 것처럼 지구는 온화한 기후였고 지구 전체가 극지방이 없는 전체가 다 식물이 분포되어 있는 엄청난 자연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영양소가 다 식물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물만 다 먹어도 충분할 정도로. 그래서 여기 열매, 여기 씨가 나오죠. 씨라는 단어가 나오고 씨가 먹을 수 있었고 또 모든 채소를 먹을 수 있었고 또 씨를 가진 열매를 먹을 수 있었고 또 모든 나무들 중에서도 먹을 거리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나무 그러면 뿌리, 줄기, 이파리까지 다 먹을 수 있고요. 그 열매까지 다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열매가 많이 있지만 열매나 또 좋은 풀들, 나물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봄철에 나물들도 많이 먹잖아요. 근데 이게 열대 지방에만 가도 우리가 모르는 희한한 열대 과일이 굉장히 많죠. 견과류도 많고 그러니까 그 안에 단백질도 있고 기름도 들어있고 이게 오메가3라는 기름이 좋다는 거 아시잖아요. 그러면 오메가3에 아몬드 같은 거 먹으면 되게 몸에 좋거든요. 그래서 호두라든지 아몬드라든지 또 열대 이그 견과류 중에 굉장히 몸에 좋은 그런 견과들이 많아요. 곡식 중에도 많고. 근데 그게 안에 지금도 그런 게 많은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살았던 그 에덴 동산에는요. 이 식물과 열매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거죠. 이 식물과 열매만 해도 충분히 영양이 공급될 수 있는 그런 다른 것을 그 고기를 먹지 않아도 될 정도의 그런 영양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이것만 먹어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식물을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크기만큼 먹으면 돼요. 작으면 작게 먹으면 되고 조금 크면 큰 만큼 먹으면 되고 많은 것은 많이 먹으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 그 콩처럼 작으면 조금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박처럼 크면은 여름에 이렇게 수분이 필요할 때는 수박을 많이 먹어야 되는 크니까 많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철 과일을 나오는 과일을 많이 먹으면 그게 결국 우리 영양소를 이렇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예, 감은 가을에 나오죠. 또 귤도 겨울철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봄에 나오는 이런 나물이라든지 봄에 나오는 어떤 생명을 이렇게 겨울에 땅바닥에서 생명을 뚫고 나오는 그런 식물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거는 이제 겨울에 약했던 몸을 회복하기 위해서 그런 약초 같은 풀들을 많이 먹으면 몸이 좋거든요. 그리고 더위를 지나가지고 가을로 접어들 때 이 비타민 C나 이런 영양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과일들이 많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철 과일들을 무조건 많이 먹어줘야 몸이 균형이 맞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채소와 또 씨와 또 나무, 줄기, 파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영양소를 공급할 수 있도록 또 뿌리만 먹는 게 있어요. 감자, 배추, 무시, 또 뭐 도라지 이런 거 다 뿌리잖아요. 뿌리가 또 우리가 몸에 좋은 게 있습니다. 그 뿌리 종류도 잘 먹어야 되고요. 고구마 뭐 그런 거 다 뿌리
당근 다 뿌리죠. 뿌리 식물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우리가 필요할 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무의 뿌리, 줄기, 이파리에만 또 좋은 게 있죠. 이파리만 또 몸에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그 쌈집에 가면 이파리 종류 굉장히 많죠. 이파리를 삶아서 먹기도 하고, 그 생걸로 쌈을 타서 먹기도 하고, 그게 다 몸에 영양분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것만 해도 충분했었는데, 노화 홍수가 지나면서 땅이 다 파괴가 되어지고, 식물이 다 없어진 거죠. 일부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구장에 가보면요. 창세기 9장에 식물만으로는 이제 영양소가 부족하게 된 거예요. 특별히 이 근육을 만들고 이 머리카락이나 손톱이나 이런 또 뼈를 구성하는 이런 칼슘이나 이런 것들을 구성하기는 이런 단백질이 공급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거기 창세기 9장 거기 3절 보세요. 9장 3절에 보면 2절부터 읽어볼까요? 9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여기 보면 홍수가 지나면서 자연이 파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식물이 대부분 다 죽었습니다. 땅의 일부만 집은 남았거든요. 다 물에 덮여버리고. 그래서 그 남은 식물로는 영양소가 부족한 거예요. 또 척박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땅에 보면 일부만 산이 있고 그렇지 사하라 사막이라든지 또 중동 지방이라든지 알래스카 극지방이라든지 남북 이런 데는 농사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이 다 죽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소련의 그 넓은 땅도 다 이게 얼음로 된 땅이고 거의 농사를 못 지었고 사막 같은 데는 아예 뭐 풀도 자라지 않고 이런 척박한 땅이 돼버린 거. 원래 그 엄청난 자연들이 그 안에 있었는데 지금은 땅이 다 파괴된 거죠. 그래서 일부 지역에 있으면 농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가지고는 영양소가 부족하니까 짐승을 먹도록 했는데 여기 짐승들이 두려워하게 됐다고 돼 있잖아요. 새도 원래는 같이 친하게 지내고 만나면 반갑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제는 두려운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새도 잡아먹을 수 있고 짐승을 먹을 수 있도록 돼버렸기 때문에 짐승 입장에서는 적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산에 가서 짐승 만나면 다 놀라는 거죠. 나도 놀라고 지도 놀라고 막 서로 막 피하고 막 새 잡으려면 도망다니고. 근데 원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먹게 되었는데 채소처럼 먹게 되었다. 근데 거기 피를 먹지 말아라. 5절 이하에 나오면 피를 먹지 말아 나오죠. 그래서 이런 간단한 설명이지만 요게 구체적으로 설명된 게 어디냐면 레위기 11장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1장으로 와서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하나님 마음이 제일 먼저 그거예요. 내 백성은 건강했으면 좋겠다. 그렇다면 음식을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농사를 지으니까 곡식이나 채소는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동물을 먹을 때는 이렇게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11장부터 네 발 가진 짐승, 그 다음에 물고기, 물에 있는 짐승, 날짐승, 그리고 곤충,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제 네 발 가진 짐승 중에는 다 먹을 수 없으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쪽발과 되새김질하는 짐승,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11장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여기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르라 육지의 모든 짐승 중 너희가 먹을 만한 생물은 이러하니 모든 짐승 중 굽이 갈라져 쪽발이 되고 되새김질하는 것은 너희가 먹되. 굽이 갈라졌다 이 말은 발톱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짐승은 발톱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제 발톱이 없는 짐승이 많아요. 굽이 갈라졌다는 게 뭐냐면 밑에 발이 이렇게 두 쪽으로만 딱 이렇게 난 게 있어요. 두 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여기 발톱이 물론 있긴 있는데 무기가 될 만한 발톱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쪽발로 쪽발. 소 같은 거 보면 이제 쪽발로 돼 있고 돼지도 쪽발로 돼 있어요. 이게 쪽발로 된 거는 발톱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무기가 없는 짐승 이런 뜻이에요. 되새김질하는 짐승은 뭐냐면 되새김질하는 걸 여러분 아시죠? 억센풀을 지금 막 이게 그러니까 초식동물은 약하니까 육식동물이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급하니까 일단 억센풀을 막 먹어요. 위에 삼켜놔놓고 나중에 그걸 조금씩 꺼내가지고 다시 씹어가지고 다른 위로 옮기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제 다른 위로 옮겨가 소화를 시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막 집어넣어놨다가
그게 위가 2개, 3개가 있으면 되새김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을 먹는 짐승이니까 되새김질을 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가 없고 발톱이 없고 되새김질하는 이런 짐승은 하나님이 정결한 짐승이라, 깨끗한 짐승이라, 그러니까 먹을 만한 짐승이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오염될 게 없는 거예요. 근데 육식을 하는 짐승은 발톱이 일단 있잖아요. 짐승을 잡아야 되니까. 그리고 육식을 하면 사나워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납고 힘도 있고 그런 짐승, 사자나 표범이나 곰이나 이런 육식을 하는 짐승들은 굉장히 사납습니다. 포악하고 사람을 만나도 굉장히 두렵죠. 근데 초식 동물은 그렇지 않죠. 만만하죠, 우리도. 염소나 양을 만나면 초식 동물이잖아요. 사슴 다 초식 동물, 노루 사실 초식 동물. 그래서 이제 이런 소나 염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 원래는 야생 동물이지만 만만하니까 데리고 와서 집에서 키워서 먹고 양식으로 삼을 수 있으니까 집에서 키워서 가축처럼. 그러니까 밖에 있으면 짐승이지만 집에 들어오면 가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집에서 키우는 그런 짐승들도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먹고 단백질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익하다 그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여러분 표범이나 사자 이런 것들은 알지만 거기 4절부터 보시면 색임질 하는 것이나 굽이 갈라진 짐승 중에 내가 먹지 못할 것. 색임질은 하는데 쪽발도 굽이 갈라지기도 하는데 먹지 못하는 게 또 있는 거예요. 우리 사자 뭐 표범 이런 거 우리가 먹을 생각 안 하잖아요. 아예 우리가 잡지 못하고 우리가 잡아 먹히니까 못 하는데 잡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먹지 못할 것은 이러하니 낙타. 낙타는 아시죠? 사막에서 이제 오래 견디는 짐승. 낙타는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므로 너는 부정하고 먹지 못하고 사반은 잘 모르죠. 토끼처럼 생긴 거예요. 토끼처럼 생겼는데 이렇게 바위 틈에 사는 그런 거기 하여튼 토끼만 해요. 저도 사반을 본 적이 있거든요. 사반은 색임질을 하는데 굽이 갈라져 있지 않아요. 발톱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막 꼬집고 막 이래요. 너희는 부정하다, 먹지 못한다. 토끼도 비슷하게 생겼어요. 토끼하고 사반하고 비슷하게 생겼는데 사반이 더 사나워요. 야생 동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끼도 색임질 하는데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므로 너희가 부정하다, 먹지 못한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는데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또 안 하기 때문에 부정하다. 너는 이러한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은 너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초식 동물은 당연히 먹을 수 있는 건데 육지 짐승 그러니까 육식을 하는 짐승을 못 먹는 것도 구별되는데 그 중간쯤 있는 거 있잖아요. 색임질 하는데 쪽발이 아니고 쪽발인데 색임질 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 못 먹는 것 중에 이런 거 있다. 이런 걸 이렇게 살펴보면 왜 안 좋다 하냐면 낙타 같은 경우는요. 피 있죠, 피. 짐승도 피가 있을 거 아니에요. 피의 온도가 우리하고 달라요. 낙타의 온도가 41도예요. 우리의 체온이 그러니까 우리의 피의 온도가 체온이거든요. 몸을 유지하는 온도. 체온이 몇 도인지 아세요? 우리 사람 몸. 우리 코로나 할 때 맨날 쟀잖아요. 36.5도 정도. 거기서 왔다 갔다. 희한하죠? 수백 명이 다 들어와도 다 재보면 36.5도. 정상일 땐 다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그 구조가 그렇게 딱 돼 있는 거예요. 몸을 구성하는 피의 온도가 36.5도. 그래서 서로 혈액형이 맞으면 피를 주고받을 수도 있죠. 근데 낙타는 피가 달라요. 온도가 41도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41도에서 피가 흘러가는 이 고기가 죽었어요. 딱 굳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고기가 피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고기 죽었으면. 그럼 사람이 먹었어요. 그 피가 안에 있을 거 아니에요. 사람 몸에 들어왔어요. 내 혈관에 들어갔어요. 그 피가 영양분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36.5도인데 낙타의 온도 몇 도요? 41도면 내 피 속에 들어갔을 때 같이 녹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나는 36도인데 6.6도인데 6도라 쳐도 41도에 이게 피가 묽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흐른단 말이에요. 근데 아직 36도면 어떻게 되겠어요? 굳어 있겠죠. 그렇겠죠. 그러면 우리 몸에 피에 들어가면 그게 흘러가지 않는 거예요. 쌓이면 막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모든 짐승이 다 그래요. 그래서
다른 짐승들은 밖에 추위에 견디고 더위에 견디고 막 이런 짐승들 많죠. 우리하고 피의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그 혈액의 피의 온도가 달라요. 그래서 그런 걸 함부로 먹으면 뭐 한번 먹고 그냥 소해보고 없애보는 게 괜찮지만 그걸 계속 먹게 되면 결국은 그것들이 문제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안 좋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짐승들을 먹을 때는 우리가 몰랐던 것인데 그 당시에 이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먹을 때는 이렇게 하는 게 낫다. 이게 지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맛있다고 몸에 좋다고 막 먹으면 결국은 문제가 됩니다. 그 우리가 피를 그냥 생피를 먹는 게 이제 사슴피 이렇게 노루피 이런 거 먹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먹을 때는 이제 몸이 약으로 먹는다고 하지만 그걸 그냥 생피를 빨대 꽂아서 먹는 사람도 있거든요. 죽이지 않는 상태에서 이건 상식인데요. 모든 짐승이든 모든 나무든 상처를 입으면요, 그 상처를 이렇게 막 아프기 때문에 고통스럽기 때문에 독을 낸단 말이에요. 그 나무도 상처를 입으면 이 상처를 치유하려고 독한 물질을 막 뿜뜨거든요. 그게 나중에 모이면 그게 이제 그 향이 돼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약재로 쓴단 말이에요. 독한 성질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노루에 빨대를 목을 째가지고 빨대를 꽂아가지고 하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거를 이렇게 피를 빼서 먹으면 그 안에 독이 들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사람이 먹으면 해롭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생충이 있단 말이에요. 기생충이 그대로 이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가공해서 안전하게 처리하지 않으면 그 기생충을 그대로 다 먹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 몸에 들어가면 그게 사람 뇌를 망가뜨릴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이런 피나 또 지방이나 이런 것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가려서 먹으라고 하나님께서 규정을 해 놓으신 거죠. 그래야 우리 몸이 유익되다. 그래서 여기는 부정하다 이렇게 표현돼요. 더러워진다 또는 해로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보시면 물에 있는 짐승도 마찬가지,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고기 중에 오염되지 않는 것, 물이 오염됐다면 물고기도 오염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물이 오염되면 침전물, 바닥에 물에 오염된 것이 다 깔려 있으면 중금속, 화학물질, 농약 성분 이런 것들이 바닥에 다 깔린단 말이에요. 침전이 된단 말이에요. 그 침전되면 그 침전물 속에 사는 물고기들은 당연히 오염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고기들은 안 먹는 게 좋죠. 그래서 이제 바닥에 사는 짐승들, 물고기들, 이제 가물치라든지 또 미꾸라지라든지 아니면 또 장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진흙에 살잖아요. 오염된 물질에 살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래서 흐르는 물에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가 그나마 좀 낫다. 큰 바다에 사는 물고기. 그래서 이게 기준이 구절에 보면 강과 바다와 다른 물에 있는 모든 것 중에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 이렇게 돼 있잖아요.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게 뭐냐면 깊은 물에 사는 물고기라는 뜻이에요. 비늘이 있어야 되고 지느러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물살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물고기는 그래도 먹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 12절부터 거기 나오죠. 13절부터 새 중에 날짐승 중에는 독수리, 솔개, 물수리 이런 건 뭐냐면 물고기가 육식을 하는 물고기가 있어요. 육식을 하는 물고기는 더 오염됩니다. 그러니까 물이 오염되면 물고기도 오염되고 물고기를 잡아먹는 새는 더 오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식을 하는 새는 좋지 않은 거지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육식을 하기 때문에 오염된 고기들을 많이 먹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육식을 하는 새는 먹지 말도록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나오는 짐승들이 다 날짐승들이 다 육식을 하는 그리고 썩은 고기를 먹는 거기 독수리 종류라든지 까마귀 종류 이런 거는 썩은 고기를 먹거든요. 부패한 음식을 먹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들은 그걸 특별하게 소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견딜 수 있는 몸을 가졌기 때문에 먹지만 그걸 우리가 먹으면 우리는 이제 탈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새는 먹지 않는 걸로. 그리고 20절에 가면 이렇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곤충. 곤충은 그렇게 해로울 게 없어요. 단백질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곤충은 대부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개를 가지면서 뛰어다니는 곤충은 먹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21절 다만 날개가 있고 네 발로 기어다니는 모든 곤충 중에 그 발에 뛰는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뛰는 것은 내가 먹을 수 있다. 먹을지니라고 되어 있죠. 곤충은 대부분 다 먹을 수 있고요. 그리고 거기 29절에 보면 땅을 기어다니는 길짐승이라 그래요. 땅 속에 산다든지 땅에 기어다니는 것 이런 것들은 먹지 않는 걸로. 두더지, 도마뱀, 그리고 도마뱀 어, 그 도마뱀 부치, 그다음에 악어, 도마뱀, 사막 도마뱀, 카멜레온 이런 것들은 우리하고 체온이 다릅니다. 체온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예. 예, 그리고 여기 41절에도 나오죠.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김지승은 가정한즉 먹지 못할지니 그 땅에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 중에 배로 밀어 다니는 것이나 네 발로 걷는 것이나 도마뱀 같은 거죠. 여러 발을 가진 지네 같은 것이나 너희가 먹지 말지니 이것들은 가정함이니라. 너희는 기는 바 기어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를 가정하게 되게 하지 말며 또한 그것 때문에 스스로 더럽혀 부정하게 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길짐승으로 말미암아 서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런 짐승들이 사실은 이제 우상의 모양으로 쓰이기도 하거든요. 뱀이라든지 지네라든지 이런 악어라든지 또 새라든지 또 이제 육지 짐승 중에서도 우상의 모양으로 쓰이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걸 그래서 부정하다고 이렇게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부정하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 이런 음식에서부터 너희들이 구별돼야 된다. 이걸 이제 정결법이라 그래요. 음식에서 구별하면 내 몸이 깨끗해진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건강해진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45절에 보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 죄에서 구원한 거죠.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이제 레위기 주제가 된 거죠.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죠. 그래서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음식을 먹어도 잘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이런 음식을 잘 먹어야 이 음식이 여러분의 몸의 세포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 먹는 음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유식을 시작할 때 있잖아요. 엄마의 젖을 먹을 때나 우유를 먹을 때는 똑같은 것을 먹지만 이유식을 할 땐 다른 음식을 먹기 시작하거든요. 그 집안의 음식을 먹는 거예요. 그 집안의 어머니들이 주로 음식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솜씨에 나오는 음식을 먹고 자라기 때문에 그 집안의 어떤 건강 상태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음식이 그런 병을 가지고 있다. 뭐 당뇨가 있다. 뭐 혈관 질병이 있다. 뭐 이렇게 혈압이 높다. 뭐 그런 질병을 가진 거는 그런 음식을 먹기 때문에요. 그게 대대로 내려 어머니의 손길을 따라서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그 음식을 제대로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어릴 때 먹은 음식이 몸을 구성하게 되고 그 몸이 결국은 평생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어머니의 입맛에 길들여져서 자랐기 때문에 여러분의 어머니의 음식에 늘 입이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식을 또 찾게 돼 있고 그걸 먹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짜게 먹는 사람은요 어디 가도 항상 짠 걸 먹게 돼 있고요. 늘 싱겁게 먹는 사람들 어디 가도 늘 싱거운 걸 먹게 돼 있어요. 그 입맛에 맞게 먹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입맛에 기준이 돼서 먹지 말고 성경에 말하는 것의 기준이 돼서 먹으셔야 돼요. 내 입맛에 안 맞을 수 있다는 얘기죠. 조금 쓸 수도 있고 조금 입맛에 안 맞을 수 있지만 이게 내 몸에 맞는 거라면 건강에 좋은 거라면 먹어야 됩니다. 그런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아파 보면 압니다. 그래서 한 30, 40살 넘어가가지고 이제 중성지방 뭐 이렇게 나오고 뭐 당뇨 나오고 뭐 혈압 막 올라가고 이러면 음식 가려 먹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병원에서 먹지 마라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이 음식 때문에 이런 병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안 먹었으면 되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병원에 딱 갔을 때 이렇게 뭐가 안 좋아서 가서 제일 먼저 묻는 게 술, 담배거든요. 술 드십니까? 뭐 담배 핍니까? 이거 제일 먼저 물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게 안 좋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이렇게 나을 때까지 드시면 안 됩니다. 뭐 약 처방하면 이거 드시면 그 말 하거든요. 꼭. 그럼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는 처음부터 안 먹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안 먹는 게 지혜로운 거죠. 똑똑한 거죠. 근데 나는 몸에 배여가지고 여러분 이게 몸에 배었다는 게 뭐냐면 그 성분이 내 몸에 이렇게 100% 차야 내가 안정감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안 먹어요. 안 먹으면 이 100% 있는 성분이 줄어들잖아요. 90%, 80% 정도 됐을 때, 부족하다 이런 이제 신호가 와요. 근데 그걸 넘어가서 이제 60%, 50%까지 가면 막 몸의 정상이 막 금단 현상이라고 막 나타납니다. 빨리 넣어야 된다고 이렇게. 근데 그게 50%, 30%, 20%, 10%까지 내려가잖아요. 그걸 금단 현상을 견디고 나면 그걸 안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는 정상이 사라져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돼요. 그 기간이 6개월이에요. 어떤 내가 음식을 먹는 성분이 점점점 줄어들 가지고 다 그 성분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데까지 6개월 걸립니다. 그래서 6개월 이상만 내가 안 좋은 음식을 먹는 것을 딱 멈추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다 극복해내면 아무 상관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만 바꾸면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몸을 바꿀 수 있습니다. 술이 안 좋다. 6개월 이상 안 먹으면 됩니다. 담배가 안 좋다. 6개월 이상 안 하면 됩니다. 또 내가 좋아하는 음식 이런 있는데 그걸 6개월 이상 안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몸에는 이상이 생기지 않아요. 근데 마음만 내가 먹으면 안 먹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몸을 그렇게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몸은요, 자연이 자연. 그러니까 흙이라고요, 흙. 우리 밭에 가면 농사 짓잖아요. 농사 지을 때, 뭐를 심을 때, 돌을 빼내고, 갈아가지고, 씨를 뿌릴 수 있는 흙을 만들어가지고, 그 구덩이를 파서 씨를 뿌리면 잡초가 일어나면 잡초를 다 뽑고 관리하잖아요. 그래서 막 열심히 관리하는 분인 이 밭에 가보면요. 밭이 깨끗합니다, 이렇게. 일정한 게 다 이렇게 식물들이 자랄 수 있도록. 근데 관리 안 한 밭에 가보면요. 내비두면요. 그게 돌 막 천지고 잡초 투성이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아요. 몸을 잘 관리하면 음식으로 잘 관리하면 몸이 정결하게 되고요. 건강하게 되고 깨끗하게 됩니다. 혈액 검사해 보면요. 이물질이 전혀 없고 혈액이 깨끗하게 됩니다. 다른 불필요한 게 다 섞이지 않은 거죠. 근데 내가 이걸 관리하지 않고 이 음식 먹고 저 음식 먹고 막 아무 때나 막 먹고 시간도 지키지 않고 뭐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계속 먹으면요. 결국은 몸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균형이 다 깨지고 나중에 몸이 찌뿌둥한 어디가 아픈데 아픈지는 어디 아픈지 모르겠고 항상 몸이 무겁고 머리가 아프고 그런 현상이 계속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음식을 통해서 내가 관리를 하는 것은 이 밭을 관리하듯이 내 흙으로 된 몸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걸 성실함이라 그래요. 우리가 농사를 잘 지으면 성실하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몸을 잘 관리하는 사람은 성실하다.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서 간다. 그걸 성실하다 하는 것을 신앙적으로 표현할 때는 믿음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했다면 이 하나님 말씀대로 내 몸을 잘 관리하는 것도 믿음 있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병원 가서 약으로 먹어서 해결하려면 괜찮겠지만 나중에 수술을 해야 될 상황이 온단 말이에요. 이거 몸이 망가져가 이거는 잘라내야 된다는 거기까지 가면 이제 몸에 큰 타격을 입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되고 내 수명도 엄청 줄어들게 되고 또 내가 다른 걸 할 수 있는 그 환경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큰 수술을 받아가지고요. 내가 음식을 제대로 못 먹는 상황이 되거나 힘이 빠져버려가지고 다른 뭐 달리기도 못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높은 산에 못 갈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인생의 손해를 보기 때문에 내 몸을 관리하는 것은 믿음이기도 하고 지혜이기도 하다. 그래서 여러분 음식 규례가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음식을 통해서 잘 구별돼야 된다. 세상 사람들처럼 막 맛있다고 다 먹는 게 아니고 구별해야 되고요. 또 내가 먹을 수 있다고 막 많이 먹는 것도 아니고요. 딱 정한 만큼, 양만큼, 또 정한 시간에 그렇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몸이 그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음식이 들어오면 소화를 시키고 소화해서 분해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피로 한 바퀴 돌려서 염증 있는 부분, 암 좋은 부분을 회복시켜서 배출시키는 거거든요. 피의 역할이 뭐냐면 피가 생명이에요. 안 좋은 부분이 생기면 그거를 치료하는 역할을 하는 게 피입니다. 그래서 피가 잘 생성이 되어서 몸을 전체를 한 바퀴 돌고 잘 치유하고 배출되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학적인 부분도 나중에 TV나 이런 데 보시면 이제 설명을 잘 해줄 겁니다. 그게 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라는 거예요. 음식 규례 안에 다 들었는 거예요. 음식을 통해서 몸을 관리하면 몸이 정결해진다. 그걸 깨끗해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건강해진다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세상에서 구별돼야 된다. 음식을 먼저 구별해라. 거기 46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이는 짐승과 새와 물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과 땅에 기는 모든 길짐승에 대한 규례니 부정하고 정한 것과 먹을 생물과 먹지 못할 생물을 분별할 것이니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아, 이건 먹을 수 있는 거구나. 먹지 말아야 되는 거구나.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거는 괜찮은데 그게 음식처럼 계속 먹으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구별해야 된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렇게 먹으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난 절대 안 먹는다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이거 안 먹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고 이거 안 먹는다 그래서 뭐 하나님이 벼락으로 벌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잘 구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좋다. 그렇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드시고 여러분 자녀들도 그렇게 먹게 하고 안 좋은 것은 어릴 때부터 안 먹이는 게 좋고요. 좋은 것부터 먼저 먹이면 됩니다. 계속 부모가 먹어야 그걸 먹일 수 있는 거죠. 나도 안 먹으면서 나는 맨날 뭐 이렇게 아이스크림 먹고 과자 먹으면서 니는 해로우니까 먹지 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나도 과자 같은 거 안 먹고 잘 안 먹으면서 좋은 음식을 먹으면서 아버지처럼 이런 거 먹어야 된다 이렇게 해야 이제 애들이 따라 먹는 거지. 그래서 온 식구가 건강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환경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이제 많이 회복될 겁니다. 저도 이제 가린다고 가리고 제가 저 뭐 술이나 담배를 다른 뭐 불신자처럼 안 하니까 기본적인 음식을 먹는데도 제가 몸이 안 좋아졌거든 나중에. 지사함도 그렇고 그런 뭐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그 뒤부터 이걸 하나씩 이제 정리하고 관리하니까 지금은 굉장히 많이 회복됐습니다. 제가 중성지방 약도 먹었는데 지금 안 먹습니다. 이제 몸이 회복돼 가지고 수치가 돌아왔어요. 당뇨 전 단계라 가지고 좀 당도 이렇게 문제가 있었는데 몸을 관리하고부터 그게 수치도 지금 회복돼 가지고 췌장에서 그 인슐린을 관리하는데 췌장이 원래대로 회복되었는지 지금은 이제 음식을 먹어도 그런 전 단계 현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음식 때문에 결국 몸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간에 무리가 된다든지 음식이 제일 먼저 안 좋으면 간이 제일 먼저 무리가 오거든요. 그걸 걸러내는 독소를 걸러내는 게 간이기 때문에 간이 망가집니다. 태생적으로 간이 건강한 사람들 많아요. 근데 이제 그걸 자꾸 안 좋은 걸 계속 먹어버리면 간도 망가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급속도로 갑자기 나빠지는 거예요. 급성으로 와봅니다. 급성으로 간 경화 오면요, 바로 간암이 돼버립니다. 그때는 이제 굉장히 늦은 거죠. 그래서 미리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관을 지나면 이제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고, 이렇게 미세혈관이 이렇게 문제가 되면 뭐 이렇게 손발 저리고 뭐 이렇게 좀 찌뿌둥하고 이런 거는 그냥 정상이지만 심장에 미세혈관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옵니다. 심장마비가 온다고요. 뇌혈관이 막히기 시작하면 뇌경색이 온다고요. 그러니까 뇌경색에서 이 혈관이 터져버리면 그때는 이제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중풍이 오는 거 한쪽이 마비된다든지 그렇게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생명을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경색은 혈관이 막히는 현상이고요. 그러니까 그게 터져버리면 이제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관이 결국은 두꺼워져서 그런 건데 피가 뻑뻑해지거나 기름기가 많거나 또는 당뇨가 심하면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건데 음식을 통해서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음식 규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걸 얘기하려면 의학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다뤄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이 이런 구별돼야 된다. 음식에서 구별된다. 이게 이제 방송에 너무나 많이 지금 알려져 있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런 방송이 없을 때는요.
이런 얘기를 몰랐어요. 근데 음식이 중요하다는 걸 몰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방송에 이런 것을 많이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음식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11장 음식 규례가 첫 번째 규례,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장에 넘어가면요.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 산모의 정결 규례가 뭐냐면요.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에게 건강이 중요하다는 건데 생명을 출산하는 여인은 반드시 피를 흘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창조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원래는 수고하지 않고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구조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부터 해산의 수고,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진 거예요. 고통이 더해진 겁니다. 그래서 출산할 때 또 임신할 때부터 하혈하는 그런 고통이 있고요. 또 수고를 해야 살을 찢고 피를 흘려야지만 출산을 하게 되는 그런 수고가 더해진 겁니다. 이것을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모든 짐승들이 생물들이 출산을 다 하는데 새끼를 낳는데 인간처럼 이렇게 고통스럽게 출산하는 짐승이 없어요. 다 자기 스스로 새끼를 놓고 새끼들은 자기 스스로 생육하고 번성합니다. 근데 사람만은 스스로 출산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범죄한 이 고통이 더해졌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를 흘리고 그래서 피를 흘린다는 것은 결국 부정하게 된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건강해야 많은 출산을 할 수 있는데 출산할 때 고통이 따라오니까 부정하게 되니까 이거를 정결하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많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고대 시대만 해도 많은 출산이 있어야지만 가정이 번창하게 되고 가정이 번창해야지만 부족이 세워지고 부족이 세워져야 결국 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산모가 결국 건강해야 많은 출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산모가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산모의 정결 규례가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많은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냐하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부부가 있어야 되고요. 부부가 있을 때 산모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산모가 자녀를 생산할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모의 몸이라는 것은 특별한 설계를 가지고 있는 몸입니다. 생명이 출생하는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게 되어질 때 그 안에서 생명체가 잉태가 되면 10달을 양육을 시켜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그 출산할 때 피를 흘리는 거죠. 그럼 피를 흘리고 나면 남자가 나올 때 여자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아들이 나오면 33일, 딸이 나오면 66일은 산모가 쉬어야지 그 산혈, 산모의 피가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걸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딸이 나오면 여아가 나오면 이 산모가 더 오랫동안 몸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아의 몸은 남자의 몸과 다르다는 거예요. 몸의 구조가 달라요. 그래서 이 산모가 딸을 출산하면 더 오랜 기간 회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66일을 쉬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 한번 보세요. 12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왜냐하면 피를 흘렸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은 부정한 거예요.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 그 아이의 포피를 베라. 그러니까 8일째 되면 출혈이 제일 적은 날이고요. 고통이 제일 적은 날이 애가 출산할 때 8일째 되는 날이에요. 그때 표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나중에 창세기 보면 나오지만 할례를 봤거든요. 그때 다 크고 나서 할례는 남자의 그 성기 껍질을 잘라야 되는데 고통이 따라온단 말이에요. 근데 가장 고통이 적은 날이 난지 8일입니다. 그때 이제 할례를 행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4절 여인은 어떻게 되는가? 아직도 33일을 지나야 된다. 그러니까 33일인데 아까 일주일이 부정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33일과 일주일을 더하면 40일이죠. 적어도 40일이 지나야 되는 거죠. 33일을 지나야 그럼 40 앞에 일주일 합치면 40일이 지나야 산혈이 산모의 피가 깨끗해진다.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어떻게 되는가? 두 일해 동안 14일이 부정하고요.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인 거죠. 그래서 14일 더하기 66일 하면 80일이 되는 거예요. 남자의 2배입니다. 80일이 지나야 몸이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렇게 하면 이제 부정하게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정결하게 하는 법을 행해야 돼요. 이걸 정결규례라 그래요. 그래서 여기 6절에 보면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간이 차면, 그러니까 아까 40일이나 80일이 지나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지고 속죄, 아까 부정하게 되었기 때문에 속죄하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로 회막문 제사장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드려서 그 여인을 위해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열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한 여인에 대한 규례라. 이렇게 하면 건강이 원래대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산후조리잖아요. 아기를 낳고 난 뒤에 회복될 때까지 기간, 요 기간을 반드시 잘 보내야 다음에 또 출산할 수 있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든 또 출산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건강해지는 거예요. 더 건강해지고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근데 이 기간을 잘못 관리하면 몸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아기를 출산하는 산모가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되니까 그러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요, 보통 10명씩 낳습니다. 현대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러니까 아기가 출산하는 것을 이렇게 일부러 막지 않고 어린 나이부터 결혼해서 20대 결혼해가지고 출산할 수 있는 기회까지 아기를 출산하게 되면요, 거의 뭐 쌍둥이를 낳을 때도 있고 뭐 그냥 출산할 때 연년생으로 낳을 때도 있는데 그렇게 태어나도 한 10명은 낳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머니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으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를 키우는 어머니는 모성애를 가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사랑을 베풀게 되는 거죠. 하나님 마음으로 아이를 양육하고 또 그러니까 감정적인 부분. 이게 이제 그 어머니가 이렇게 자녀에게 감정적인 영향을 주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두뇌에 영향을 주는, 그러니까 지혜에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삶의 지혜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버지는 전체적인 양육을 가르침을 가르치고 어머니는 감정적인 부분을 가르쳐서 그 아이가 양육이 되어질 때 그 자녀들이 온전한 성품으로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명이 다 제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면 이 부모가 노년이 되어도 그 자녀들을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가정이 세워지면 이런 가정들이 10가정만 있어 보세요. 건강한 부부가 10가정을 통해서 10명의 자녀를 제대로 양육했다. 그러면 10명이 부부가 됐으니까 20명이잖아요. 그 20명이 10명씩 낳았잖아요. 그러면 10명씩은 100명이잖아요. 그럼 120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10가정인데 자녀까지 나오면 120명, 한 세대만 딱 지금 120명이 되는 거예요. 120명이면 엄청난 힘을 가지게 되죠. 그게 뭐든지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120명이 만약에 또 결혼했다. 그러면 200명이 되잖아요. 200명이 또 10명을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제대로만 이게 양육이 되어지고 제대로만 결혼이 되어지고 출산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이런 구조로 번성하는 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정상적으로만 그렇게 했다면 한 세대, 두 세대만 넘어가도 엄청난 많은 자녀들과 후손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다 잃어버린 거죠.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때만 해도 10명까지는 아니지만 적어도 5명 이상 이렇게 출산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만 성장하게 되면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하면 번성하고 살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경제적으로 발전했다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집중해서 흩어져 살지 않고 도시에 집중해 살다 보니까 경쟁을 하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많이 나오면 살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출산을 줄이게 되니까 뭐 2명, 3명, 1명 이렇게 낳다 보면 어떨면 뭐 자녀가 없는 가정도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여도 풍성하지가 않는 거예요.
자녀들도 있고 뛰어다니고 막 이렇게 애들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막 재미도 있고 그런데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애들이 많았잖아요. 나가기만 뛰놀고 다니고 뭐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놀고 막 이렇게 모험도 하고 막 이렇게 과격한 운동도 하면서 그렇게 자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애 보호한다고 조심조심 공부만 시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체력도 약해지고 생각하는 것도 힘들어지고 인내력도 없어지고 뭘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 아무것도 못하고 뭘 시키는 것만 하고 이렇게 돼버리니까 발전이 없게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산모만 제대로 건강해서 제대로 된 양육만 이루어진다면 많은 출산만 이루어지고 많은 양육만 이루어진다면 엄청난 공동체를 빨리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교회에서 좀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많은 자녀를 생산하고 그렇게 교회에서만 바르게 교육만 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해지는 것도 막을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바르게 인성 교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산모의 정결 규례는 결국은 생명의 소중함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모의 정결 규례는 생명의 소중함이다. 산모가 생명을 출산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모를 건강하게 지켜야 된다. 근데 여자가 여자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려면 이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이런 출산에 대한 이런 사명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여자들이 직장 생활을 하려고 하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참 부담스럽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 시점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8절에 보시면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성결하리라. 양을 가지고 이 정결 규례를 이 산모가 해야 되는데 이 양 할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비둘기라도 가지고 나오면 돼요. 새끼를 가지고 나와서 깨끗하게 되라.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이 어머니였던 육신의 어머니였던 마리아 요셉이 산모의 정결규를 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 규례를 알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제가 늘 이 산모의 정결규를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누가복음 2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에 가면 누가가 예수님이 태어나는 상황들을 자세히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거기 보면 마리아 요셉이 베들레헴에 가서 이런 인구 조사를 할 때 베들레헴에서 아기를 출산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출산하고 난 뒤에 있었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2장 21절을 한번 보십시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 천사가 일컫던 바라. 여기 할례할 8일이 되었다고 나오죠. 예수님이 태어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8일 만에 할례 행했다는 것은 이 규례를 지켰다는 것이죠. 그리고 22절에 모세의 법대로 그랬으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구약 성경밖에 없었잖아요. 모세의 법이니까 레위기 12장에 기록된 대로 이 말이죠.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해. 그러니까 남자가 태어났으니까 며칠이겠어요? 40일이죠. 아까 1에 부정한 날과 33일을 더하면 40일이죠. 예수님이 출생하고 난 뒤에 40일이 딱 되고 난 뒤에 아기를 데리고 어디 갔어요?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예물을 바친 거예요.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첫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께 드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바칠 수 없으니까 돈으로 바꿔서 바쳐야 돼요. 이게 첫 것을 드리는 규례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어린 집 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여기 보면 산비둘기는 어린 비둘기를 2마리를 샀다 그러잖아요. 요걸 원래는 양을 사야 되는데 양 살 돈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 레위기 아까 12장으로 와보면 12장 8절에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어린 양을 살 돈이 없으면 원래는 어린 양으로 해야 되는데 비둘기 새끼라도 사가지고 해라 그렇게 하니까 가난한 사람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 요셉은 가난한 자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난한 집안에 예수님이 육신의 모습으로 태어난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마리아 요셉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었는데 레위기 12장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규례를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레위기 전체를 안다는 것 똑같은 거예요. 레위기를 안다는 것은 음식 규례를 지켰을 것이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법을 지켰을 것이고 이 제사 제도를 지켰다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마리아와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고 그 당시의 사람들처럼 막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이게 아기가 출산되었지만 파혼하지 않고 결혼식을 해서 살게 된 겁니다.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의로운 사람임을 알고 믿음으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죠. 육신의 도구로 쓰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은 태어나시면서부터 정결 규례를 행하셨다, 율법을 지켰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마지막 죽으실 때도 정결 규례대로 죽어요. 그래서 유월절 전에 장례를 치르게 되고 부자의 무덤에 들어가서 장례를 치르게 되고 유월절 지키는 그날에 제물이 되어서 유월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지켰고 죽으실 때까지 살아계실 때는 율법을 가르치고 행하셨고 죽으실 때까지 율법을 행하시고 그러니까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를 받은 자라 그래서 당일날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자의 무덤에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율법대로 그렇게 장례를 치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산모의 정결 규례는 결국 생명의 소중함을 다루고 있다 하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할 가정이 젊은 사람들은 이런 정결 규례를 따라서 산모가 여자가 사명이 산모의 사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많은 출산을 하는 것을 일단 믿음으로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맡기면 그런 자녀들이 자라나서 이 가정을 책임져주고 나라를 책임져주는 일꾼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정말 자랑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이 젊은 분들은 자녀를 양육할 마음을 가지시면 좋겠고 이미 출산을 이제 시간을 지나신 분들은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음 세대가 더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은 자라나서 이렇게 많은 출산을 하고 많은 좀 아름다운 가정과 기업을 만들어서 또 교회와 지역 사회와 이 나라의 일꾼이 되어서 결국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모의 정결교가 이런 비전을 주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은 나병의 정결규례인데 요거는 이제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이 돼야 된다. 산모도 정결, 구별돼야 된다. 그리고 음식으로도 구별돼야 된다. 13장, 14장은 죄에서 구별돼야 된다. 이런 구별되는 법, 요걸 정결규례라 그럽니다. 요거는 이제 정결규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다음 주에 또 레위기 13장 말씀을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샤론 성경 강좌를 통해서 이 레위기 율법의 말씀의 의미를 다시 한번 또 배우게 하시고